부활이라는 것도 사실 잘 믿겨지지 않고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이 좋으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렇게 장미가 참 예쁘게 펴져 있더라고요. 제 얼굴을 향해서 막 흐트러지게 막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저를 격려해 줍니다. 천하 만물이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신 사실은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전에 6일 동안 계속 만드신 거죠. 그리고 7일 날은 쉬셨는데 쉬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를 돌보면서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바울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무서운 아버지도 있지만 인자한 아버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리감을 두지 않고 마음과 관계를 가까이 해서 정말 친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랑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아주 알기 쉽게 본을 보이면서 권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이야 사도인데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러분을 대할 때 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모, 이제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의미하죠. 엄마처럼 정말 세밀하게 돌봤고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말로 전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 바울이 그 성도들에 했던 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했어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랑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고 사람의 섬김이 있어야지만 되는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마치 뭔가를 이렇게 구걸한다 그럴까? 이렇게 매달리는 집착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니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오히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아침에 또 숨을 쉽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주변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 나라들이 보면 생겼다가 멸망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런 연대를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지 않습니까? 왜 저기 더 넓게 중국을 다 차지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썽 많은 일본을 다 우리 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도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하셨냐면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하나님은 막 드러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더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게 가까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요 삽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왜 안 믿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가지고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피가 섞인 혼혈인이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곳을 갈 때 이렇게 삥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각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끔찍했어요. 여러 남자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물을 기르러 땀나는 일은 오전이나 저녁 선선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보는 눈이 많은 게 싫어서 낮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사마리아도 싫어하고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멸시하는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멸시받던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기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걸 다 풀어줬어요. 이거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가르쳐 준댔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했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던지고 막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창피해서 숨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 와서 막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요, 38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죠. 오랫동안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앓는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걸로 여겨져서 많은 의원들한테 가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탕진을 했어요, 재산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오신데 나아갔어요. 이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막 밀치고 막 제자들이 저리 좀 가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을 옷깃이라도 만들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 열심 제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라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랐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을.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가지 않고. 그랬더니 여인이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창피당했던 일, 탕진했던 일, 절망했던 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만졌을 때 내가 고침을 받은 일. 네.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병에 걸리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 여인이 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을 입고 이제 그 병에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만드신 한 사람의 여러 명이 우 나오고 막 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조금 모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뭐 20명 남짓 모였습니다만 이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포기가 없으신 분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놓고 안전하게 있겠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고 또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유순한 자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참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숨까지 주고자 하셨던. 미국에서 어느 소방대원이 동료들을 구하고 또 여러 사람을 구하고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조기에 쌓여있는 게 그의 관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나무 위에 죽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음이 숭고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사형을 취하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그냥 편하게 죽이면 복을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해부도를 누가 그려놨는데 좀 끔찍하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손에 여기를 박는데 여기 뼈가 이렇게 디귿자로 있어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여기 무슨 의학 명칭이 있었는데 모든 신경이 여기를 통해서 손에 가기 때문에 여기를 박으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얻는다고 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랬을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 때문인 거예요. 그가 찔린 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거는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두 형제라고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만화로 된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어느 날 밤에 후다닥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보니까 동생 와이셔츠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막 떨면서 형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해? 형이 동생의 와이셔츠를 입고 경찰서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수감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교수형에 처해진 사실을 모르고 불안에 떨던 동생이 암만 그래도 그랬지 나 대신 형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거 사형 집행을 언도받은 거 이건 있을 수 없어 하고 막 나중에 울면서 찾아갔어요.
재판소에 가서 사실은 제가 죽였어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재판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이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바꿔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도 그렇고 하늘 법정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네는, 황웅재는 십자가에 달리거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선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저희를 향하신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사실 이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 예수님 각 사람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말하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울부짖는 여인들이 있죠. 실신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되는 마리아일 수도 있고, 많은 여인들이 놀라고 다들 너무나 한탄에 빠졌습니다. 죄 용서함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로 계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때요? 보십시오. 2016년에 초인종 의인이라는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의 이 원룸 맨션에, 원룸 호텔 같은데, 원룸 4층짜리 건물인가,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이 안치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도망쳤어요. 먼저 불이 났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한밤중이라서 한 새벽 3시인가 4시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죽겠구나 싶어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래서 이 두들기는 소리, 불 났습니다, 피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분은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쓰러진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유독가스를 맡았고 손에는 이 뜨거워진 문을 두들겼는지 화상의 자국이 남아 있었대요.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살아난 사람들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피조물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요구될 게 없어요. 넘치고 넘쳐요. 그분이 다 갚았다 하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셨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요. 제일 먼저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난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귀신 쫓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래서 죽은 다음에 향유를 받으려고 제일 먼저 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른 여인들은 집에 갔을지라도 이 여인은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누가 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그러면서 찾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빨리 가서 아버지 저 부활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자기를 찾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분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랬더니 도마가 난 못 믿겠어. 그 옆구리에다가 손 넣고,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나왔잖아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구멍 뚫린 이 팔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런 불신한,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희가 못 믿고 불평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가장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간다고 그럴 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것도 그 집에 여종이 와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냐? 나는 몰라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딱 울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베드로는 엄청 울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난 제자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난 어부니까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하고서 제자들 우르르 7명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따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면한다는 것이 아까 가까이 가서 말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관계 회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죠. 가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이상한 짓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3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막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완전하게 만회시켜 주려고 주님이 3번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혼자 내비두지 않고 연약에 빠져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무학자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입은 다음에 3,000명이 넘는 예루살렘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무식쟁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고 다 놀래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젠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하루에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분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직접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라고,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채찍질을 맞고 막 맞지 않아도 돼요. 로마 사람이라서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다들 그러십니까 이럴 텐데 그냥 맞아요. 동기가
나는 뭐야 이렇게 뭐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그냥 받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은 것처럼 채찍을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데 찬양을 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님과 조금 더 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었을까요?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 성령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딱 눈을 떴더니 아침에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아침하고 똑같은데 다 새로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몇 사람 성경에 쓰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이 된 그런 신앙입니다. 잘 아시죠?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 핍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횃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굶주린 맹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이가 되는 것을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즐겼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잔악한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사실 안 껴가지고 뭐 성경을 보더라도 뭐 오병이에 뭐 5천 명이 먹었다 이러면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는 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은 정말 없어요. 지금 뭐 페미니즘 이래서 여성 인권 막 이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진정한 여성 인권을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혈병 관련 여인을 만났듯이 이미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자가 덤벼드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자들 먼저 내밀고 아이들 먼저 내밀고 자기 살자고 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랬습니다. 이런 끔찍한 횃불이 되어서 불태움을 당하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궁정을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불타오르면서 밝혔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으면은 정치운동이라도 하고 막 타도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 점점 팽창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지 165년, 서기가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난 165년부터 180년까지 중동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이 로마 병사들이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뭘 얻어오냐면은 천연두에 걸립니다. 인도에는 옛날부터 천연두가 있었는데 이거에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한 번 걸리니까 엄청났던 거예요. 팬데믹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게 번져 가가지고 미라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천연두 흉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역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여인. 정확하게 그림에 대한 설명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돌본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기들이 핍박했던 누군가 되게 열심히 도와줘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도와줘요. 같이 막 죽어가기도 해요. 그런 사람 중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지?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똑같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직접 봤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 믿음을 갖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300년대에 들어서서.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교로 선포한 다음엔 오히려 좀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국교니까, 나도 기독교 믿습니다, 이러면서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게 됐는데, 여하튼 사회를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활을 아는 분들. 1948년 10월 달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손동인과 송동신은 우리가 아는 갑자기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익 청년이 와서 이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순교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벌써 한 6, 7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송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이 좌익 분자들은 전부 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송양원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좌익 분자, 이 청년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용서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고, 그리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아들로 삼았어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그 새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송양원 목사님의 이 관련된 이 박물관 같은 게 지금 여순 쪽에 내려가면 있는데, 아마 여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 중독자, 이런 일기를 남기셨대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기념관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좌익 청년을 껴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먼저 순교한 자식들을 껴안는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저희들을 찾고 이 땅에서 이런 아들로서 딸로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땅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놀라우신 주님을 꽉 안는 그런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가치는 하늘에 다 쌓이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던 아름다운 것들, 이게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간직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복된 자인지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꽉 껴안아 주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